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매우 엄중한 언어로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이 명령을 전하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영도자들,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여된 아주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칭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30장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 그 사무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다윗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었고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등 각 시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인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엄중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또 천국에 후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요,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청와대 사람, 어디 기업의 사람, 뭐 어디 명문가 사람, 그렇게 세상에도 영예로운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높고 영예롭습니다. 그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도 지워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엄중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지켜 사십시다. 세 가지예요. 피하라, 또 적극적으로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명령들을 따라 살기를 오늘 이 예배와 함께 결단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피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말합니다. 그 행태가 어떤 것들인지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고 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요. 또 마음은 부패하여서 탐욕적이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던 자들이었어요.
돈에 종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 탐심의 결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등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피하라 명령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피하십시다.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라는 이 명령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flee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flee,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미혹 안 돼. 나는 안 넘어져라고 자신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만 해요. 자신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경고해 주시는 대로 조심하여서 이런 것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하듯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을 피하셔야만 해요. 디모데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의 교훈들 그것들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오늘날에도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이만희의 그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정명석, JMS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신학, 성경의 기준 어떤 성경의 근거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혼합주의 영성,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 WCC, CBS, 잘잘법, 제가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들 우리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피하셔야 돼요. 둘째로요, 그들의 믿음에서 떠난 죄악의 행태들도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태들이 교만함,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에 종되는 것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교훈들 또 그들의 믿음에서 떠난 죄악의 행태들 이거 적극적으로 도망하듯 피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소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지 6가지를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셔야만 하겠어요. 첫 번째로 의를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 복음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 의를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이 복음 진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로 세워가는 것이 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 진리로 세워나가는 의를 따라가십시다. 또 두 번째로 경건을 따라야만 하겠어요.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6장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 이렇게 큰 가치임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분부합니다. 또 6장에 와서도 3절, 4절, 5절 매 절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셔야 돼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하고 함께는 살지만 그들과 좀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어야만 해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또 갖추셔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요 우리가 겉으로 꾸며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요 사람이 꾸며낼 수가 없고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건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면서요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경건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을 따라 가셔야만 하겠어요.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해서는 안 돼요. 믿음 없이 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예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 잘 맞춰진 화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죄예요. 몸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되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건 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믿음을 따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당신의 때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것, 말씀 순종과 사명의 헌신에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따라 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가 없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이건 다 죄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하십시다. 네 번째로 사랑을 따라 하셔야만 하겠어요. 우리 모든 행위와 행위의 동기 또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가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하셔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사랑으로, 사랑의 동기,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을 따라서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인내를 따라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주를 따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의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우리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 없이는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요, 경주예요. 오래 달리기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를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당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 있어요. 시련 있습니다. 시험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서 성령 체험하고서 말씀의 기쁨을 알고서 즐겁게 아주 뜨겁게 시작했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꽃을 피웠다가 금세 식어지고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내를 따라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냥 숨이 벅차도록 열심히 했다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오래 달리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오래 달려가면서 인내로서 목적지까지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온유를 따라 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온유란 통제된 힘을 말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철저히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황소가 힘이 있다고 막 제 성깔대로 뿔로 사람들을 박는 버릇이 있다. 율법은요, 그 황소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쓸모없는 놈인 거예요. 힘은 있지만 그게 해가 되는 놈이죠. 그런데요, 그 황소가, 그 힘 있는 황소가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한다면, 그러면 그 힘으로 땅을 기경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뜻에 철저히 그 힘이 통제된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을 따라셔야 돼요. 통제되지 못해가지고 막 승깔 부리고 혈기 토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일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말씀에도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적극적인 명령 6가지가 있는데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따르라 하시니 6가지 명령을 따라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다. 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싸우라라는 명령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아멘. 싸우라 명령을 하세요. 자, 싸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싸우면은 안 된다, 싸우지 말라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싸움인가 보니까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하고 참아서는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었죠. 블레셋 진영에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능멸합니다. 거룩하게 높여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조롱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은 있는데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지 않는다? 싸워야 하는데 그냥 참아줄게.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와 같은 다른 교훈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었어요.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이 다른 교훈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내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싸움,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길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 그들 구원을 위한 싸움도 싸우셔야만 하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을 하시고 또 영생을 취하라 라고도 명령을 하십니다. 저기에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군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된 우리는요,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등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란 놈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고요. 불갑을 우리는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과 사명은 영적인 전쟁이고 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우리가 이기면은 성을 정복하고 구원하여서 영생을 취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는 사자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마귀짓 하기 시작해요. 우리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무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가르쳐 주시는데 곧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7번이나 연거퍼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능력이 기도인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무기들을요, 이 6가지와 기도, 이것을 2가지로 훅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기도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이겨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매말매기 매일 말씀 먹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시므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도 하고 사로잡힌 우리 형제들을 건져 구원해내기도 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따르라고 3가지 명령을 전해 주었어요.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 명령은요, 절대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준엄한 명령이에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이 명령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요.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권위와 위엄으로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겁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 아름다움과 위엄을 나타내실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때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자신을 준비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킴으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십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몸이신 당신의 교회를 세울 거룩한 사명도 맡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따라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명령을 따라 우리 살기를 힘써 보십시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다른 교훈, 그들의 죄악된 행태 피하십시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 남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